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장입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단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악한 마귀 이겨 찬송 부르고 주의 말씀으로 자유 얻으며 오순절에 성령 받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영화로운 날이 시작되어서 이 세상에 전쟁 다시 없으며 성도들과 함께 쉬게 되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의 것을 모두 드리고 주님 주신 복을 감사하면서 호산나를 높이 주께 부르리.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11조 바칩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쌓을 곳이 없겠네. 하나님 말씀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길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너희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명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싹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가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여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라기서 2장 17절에서 3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게 드렸나이까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게 보인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의를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불신하기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이는 현실에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괴로움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서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며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말은 그분의 성품과 약속에 대한 불신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해 오래 참으십니다. 하지만 죄가 소멸하거나 묵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패역한 길로 다름질한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여서 하나님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앙의 기초입니다. 세상의 어려움이나 악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준비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심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림하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실 때 누가 맞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때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요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내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여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봉헌물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지만 동시에 심판하러 오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꼭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합니다.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는 사건입니다. 메시아는 인류의 죄를 구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오십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을 암시합니다. 재림의 때는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고 비유를 통하여 심판이 정밀하고 철저하게 정결하게 준비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실 때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메시아의 오심은 기쁨의 사건이기도 아닙니다. 동시에 심판의 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래를 기다립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말씀을 신뢰하고 성결한 삶을 통하여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끊임없는 자기 반성과 갱신을 통하여 거룩함과 경건에 이르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신앙을 회복하여 말씀에 순종합시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돌아오도록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11조와 봉헌물입니다. 도둑질하면 저주를 받기에 돌아와 11조와 헌물을 드림으로써 신앙이 회복되기를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토지 소산에 복을 주어 모든 이방인이 너희를 복되도다 말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돌아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함을 말씀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은 떠났음을 돌아오라는 것은 떠났음을 전제로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던 너희들이 이제는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는 것입니다. 이는 회개와 신앙의 회복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10분의 1을 드려야 함을 말씀합니다. 이는 신앙의 본질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나타내는 중요한 행위입니다. 이때 신실하게 11조 헌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에 응답하시고 그 결과로 풍성한 축복을 주심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여서 신앙이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 헌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 하나님께 대한 신뢰의 표현이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 시간, 봉사, 복종, 영광 등 물질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라기서 17장 2장 17절에서 3장 12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것. 두 번째 준비합시다. 세 번째 신앙을 회복하여 말씀에 순종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11조와 헌물을 드리는 것은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신뢰 표현이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재물, 시간, 봉사, 복종, 영광 등 물질적, 정신적, 영적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